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바울과 실라의 그러한 이야기 중 특별히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오면서 바울에게 이 그룹 전체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건과, 그렇게 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어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상관들에게, 그 성을 관리하는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하고, 그 상관들이 재판 없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매질하고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놓았던, 그리고 그 옥에서 벌어지는 간수장과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1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이죠.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립될 때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옷감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특별히 귀족이나 황제들이 입는 그런 하얀 비단에다가 물을 들여서 더욱더 그 값어치를 몇 배 이렇게 뛰게 하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시대의 자주장사들은요, 금은 세공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치품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옷들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비단옷, 그리고 그 비단옷에 꽂는 브로치 같은 것을 금은으로 만들어, 특별히 은으로 만들어서 귀족들에게 팔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문의 인장반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루디아 자주장사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많이 내어놓아서 빌립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아마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장소를 얻었던 게 아니라 널찍한 루디아의 집 안에 예배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나쁜 짓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전하다가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묵는 곳마다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매일 가서 기도하는 특별한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인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 공동체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그 점값으로 자신의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주고 있었던 그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바울 공동체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고 쫓아다닙니다. 몇 날 며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 몇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에 어디 저 충청도 오지에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장이 하나가 가는 날부터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사람들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은 그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점쟁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어요. 그 점이 잘 맞았는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 주인들을 부요하게 해주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영빨 좋은, 저들로 말하면 신빨 좋은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공동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칭찬합니다. 이건 전도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전도의 플러스가 되는 일이죠. 이미 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가 새로 들어온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의 요인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 여인의 입에서는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의 공동체를 높게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짧게는 바울의 공동체가 바울을 위시한 바울과 실라를 위시한 이 바울의 공동체가 그가 괴로워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귀신의 의도에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떠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 점을 치게 만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그것을 갈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말 같으나 결국 비진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입으로 지금 바울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어도 그들의 본 마음이 하나님을 믿거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공동체가 우리의 마을에 들어왔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인정해주마. 내가 너희를 유명하게 해주마. 내가 너희의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마. 이 마을은 내가 도와주면 끝난다. 내가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축복하라. 이들을 축복하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신뢰할 것이다. 어떤 의미의 괴로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얻거나 영혼을 변화시켜 그 영혼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잘못된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칭찬하면서 자기가 오이에 쓰고 자기 우위에 쓴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정해주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괴로워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비록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잘못된 거짓된 권위로 바른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거짓 영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그가 높여주는 권위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공동체 스스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데려놓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누군가 거짓된 권위로 인정해주는 척, 세워주는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첫 번째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여종입니다. 하는 일은 점치는 일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받은 높은 복채는 주인들이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이유도 귀신을 쫓아주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어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영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입니다. 여종, 자유롭게 혼자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나이면 16살은 넘었던 여자입니다. 주인 없이 몇 날 며칠 바울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미성년은 넘었다는 것이고, 여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두 번째 여인은 점을 친다는 게 아니고 이 여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번듯한 남편을 얻어서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았을 나이입니다. 주인이 조금만 신경을 써줬다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의 귀신 들렸음에 대해서 안쓰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 여인이 점을 쳐 돈을 얼마나 버느냐입니다. 나에게 돈을 얼마나 더 가져다 주느냐입니다. 몇 날 며칠 눈에 보이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는 상관없고 점을 쳐 그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주인의 이 여종을 대하는 마음이었고, 이 여종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의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누려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 도구로 아무런 누림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멸시의 대상이 되고 궁금한 곳이 있으면 돈을 주고 물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용해버립니다. 여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여인 자체에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괴로움으로 이 여인을 구제해 줍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가졌지 않았던 이 여인, 때로는 귀신 들렸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여인, 동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을 바울은 불쌍히 여겼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괴로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권위로 인하여 예수 공동체의 복음이 폄하되는 것으로 괴로워했고, 두 번째는 그 여인 자체의 삶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이 사건을 통해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의 종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시장을 한 바퀴 돌립니다. 구경거리를 만들고 그 지역의 상관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상관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대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좋은 일을 했고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것으로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 바울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했고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큰 소리가 나자 놀랍게요,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던 간수가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수가 다 탈출했구나. 그 당시 로마법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순번의 간수가 그 죄를 대신하여 사형을 넘겨받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으니 자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이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그대로 있다. 간수는 깜짝 놀라 바울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하지도 않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 중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지 않은 것을 통해 구원을 얘기합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구원을 전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큰 소리로 복음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간수가 들은 게 아니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 내려왔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뜬금없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불러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그 저녁에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문제는 복음을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매를 맞고 들어온 죄수들,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치지 않는 죄수들,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평안히 도망갈 수 있는 죄수, 그 죄수가 소리를 질러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애매히 고난 당하는 중에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 고통의 자리에 있고 애매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할 것도 없고 나의 어떠함이네 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간수장에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수장은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의 행동과 그 당당함을 보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낮에 외쳤던 그 전도의 열매가 그날 저녁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외치지 않았는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선언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자신의 삶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전했던 것뿐인데, 그걸 보여줬던 것뿐인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행하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었을 뿐인데, 간수는 그것을 보고 복음을 묻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 영혼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려고 갔던 이 빌립보 지역에 간수장이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먼저는 바울이 품었던 한 여인에 대한 괴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 그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증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어 그 자리에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우리의 입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전도의 선한 열매를 그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도망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 계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도 행하는 자니 라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했던 이 배는 영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미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영국에서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다가 미국에 가서 창녀에게 빠지고 술과 도박에 나중에 빠져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실망 중에 돌아가는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 밖으로 뛰어나와 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배는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꽉 난간을 붙들고 있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배 난간을 붙잡고 조금씩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의 눈에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 풍랑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이 그쳤고 이 청년은 그 청년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정한 회심을 했던 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는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을 보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리교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트럼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각성 전도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자파점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고 자파점, 아버지가 하는 자파점에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그러니까 그것을 물려받아서 자파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있는데 마차에서 밀가루 포대를 어깨에 지고 자신의 아버지 자파점 창고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찬송을 흥얼흥얼대면서 자신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자신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포대를 힘들게 나르고 그 휘파람 소리를 들어 본능처럼 쳐다봤습니다. 그 쳐다본 사람이 저드슨이라는 그 지역의 목회자였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까는 그 목회자의 폼을 보아하니 구두 뒷급은 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바지는 다 해져서 여기저기 기어 있었습니다. 입었던 상의는 언제 산 것인지 크기도 맞지 않아서 팔도 맞지 않고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면도는 아침에 했는지 깔끔했지만 그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습니다. 남들 다 쓰고 다니는 중절모 하나 쓰지 못해서 그의 머리가 이리저리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참 볼품없었지만 그는 즐겁게 휘파람을 흥얼흥얼거리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모양으로 그렇게 자신의 옆을 스쳐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자파점에서 밀가루를 나르던 이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초라했는데 저렇게 기쁘게 걸어가는 그 사람, 자신은 이 아버지의 번듯한 자파점을 물려받아서 먹고 사는 일엔 문제가 없을 건데 언제나 불평불만만 있었습니다. 이 고생을 언제나 나는 왜 밀가루만 나르고 있나. 그런데 그 순간 초라한 그 목회자가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이 아들을 신학대학에 보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블입니다.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수십 명이 회심하고 수백 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일어나 미국 기독교 종교사에서 트럼블 하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왔다 갔다 했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회심했던 한 가지는 복음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저스들의 삶을 통해 트럼블을 준비시키셨고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회심시켜 이 트럼블을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사용케 했습니다. 웨슬레가 그 죽음의 풍랑 속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라비안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감리교의 초석을 놓아 많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했던 그 출발이 되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전도는 이 삶의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 소리, 그 찬송 소리, 그 예배의 순간 기독교인으로 세상 속에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나는 집사하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로 아니에요.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그 삶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삶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는 모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감동을 주어 복음 앞에 그들이 먼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